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눈 잡아줘. 잡았다. 잡았어? 잡은 거 보여줘. 우와, 네가 잡은 눈이야? 우와, 잘 잡았다. 우와, 눈이 너무 많이 온다, 이제는? 엄마, 우리 너무 춥지 않아? 집에 갈까? 언니, 아니야? 칠거지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교 문화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었던 7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글자 그대로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공자 가어에 처음으로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가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 아들이 없음, 음탕함, 질투함, 나쁜 병이 있음, 비방 중상, 도둑질을 함. 이토록 남성 입장에서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이유로 남성들이 자기 아내를 헌신짝같이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남성 집단의 갑질, 그리고 여인들의 피눈물이 우리 조상들의 실제 이야기였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3가지 이유로 칠거지약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3가지가 해당되면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내쫓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미워하고 내쫓았겠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삼불거라고 하는데 3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쫓아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함께 부모님의 3년상을 치른 경우, 그리고 전에 가난하였으나 혼인한 후 부자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내쫓을 수가 없다라고 예외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삼불거가 적용된 실제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좌찬성이라는 높은 신분을 가진 양반 이맹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맹균의 아내 이씨가 나이가 거의 7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집종을 총애하자 이를 질투하여서 계집종을 움막 속에 가두고 굶기고 학대하다가 굶어 죽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사관원에서 이맹균을 탄핵하는 상소를 받고 그를 귀양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은 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헌부에서는 부인 이씨가 자식도 없고 또 질투가 심하니 칠거지약 중에 2가지나 위반을 했는데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씨가 자식도 없고 질투가 심하지만 그럼에도 전에 가난했으나 결혼한 다음에 집안을 일으켜서 부유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부인이 남편과 함께 부모님의 3년상을 끝까지 잘 치루어냈으니 이 아내는 버릴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성들에게는 조금도 따지지 않았고 오로지 여성들에게만 철저히 억압했던 조선시대의 칠거지약과 같은 악법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에서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해서 가르쳐온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을 정정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몇 주에 걸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들었던 내용은 잘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이 율법의 출처는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셨습니다. 특히 남편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남성들이 별의별 이유와 거짓까지 동원해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더 좋은 여자가 생기는 경우 이유를 들어서 아내를 쉽게 버리고 새 장가를 드는 악용 사례가 많아지게 되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이혼을 당하는 약자들을 평생의 수치와 이 모욕 가운데 사는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혼을 그러면 해줘라. 그러나 이혼 증서를 공식적으로 주어서 이 여인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쫓겨난 것이 아니다. 합당한 이유로 갈라지게 됐으니까 이 사람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허락한다. 라는 증서를 써주라고 율법에 명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이혼 증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보라, 그대는 누구와 결혼해도 자유다라고 보통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왜 재혼을 해야 되냐면 오늘날은 이혼한 사람들이 직장도 잡을 수 있고 경제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과거에는 여성의 노동력과 여성의 경제력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막강하게 휘두르며 아무렇게나 약자인 여성들에게 작은 이유만으로도 이혼을 남발하니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이것 봐라, 모세가 하나님이 이혼을 이렇게 쉽게 허락해 준 것이 타당하지 않냐? 율법에 나와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정면 대결을 마태복음 19장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적당한 이유가 있다면 아내들을 버려도 된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면서 예수님께 다시 공격성 질문을 합니다.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자,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핵심을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쉽게 버리는 남자들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여인들을 돕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예외 조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뜻은 부족한 아내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이유로, 특별히 많은 경우에 정욕적인 이유로, 이기적인 이유로, 인내가 부족함으로 아내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다시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아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주님은 음행의 이유 없이 배우자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됨, 한 몸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 부부인데 음행의 이유로 그것이 금이 가서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갈라짐을 허락하시는데 살다 보면 한 몸이 깨어지는 경우가 종종 우리는 원치 않지만 발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고 그것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많이 겪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우리가 좋다고 만나서 하나가 되었지만 한 몸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배우자의 성적인 타락 외에도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잦은 폭력과 폭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각종 중독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소비와 사치 그리고 숨겨놓은 채무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거짓으로 일관된 그런 사기적인 결혼 관계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부만의 은밀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그런 이유로 하나 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희가 죽든지 살든지 무조건 하나 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상상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성도들은 그런 억울한 고통과 피해 가운데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응원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백한 잘못이 없음에도 사람을 버리는 것을 간음이라고까지 사형당할 죄잖아요. 간음은 고대 시대에 사형당할 죄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는 행위를 그만큼 싫어하시며 인간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을 버리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경고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보다 500년 정도 전에 살았던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배우자, 특별히 그 당시 완전한 약자였던 아내를 버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고르반이라는 맹세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코르반의 헬라어로 고쳐 쓴 음역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헌물이라는 이 좋은 말이 구약 말기를 지나오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건드릴 수가 없는 금지와 억제를 위한 맹세의 문구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는 맹세를 악용하여 그 맹세한 것이 부모를 부양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일지라도 고르반이라고 맹세를 해버리면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으면서 취소도 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고 지가 다 차지하는 못된 용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하는 맹세를 악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를 악용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위선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인 부모 공경을 해야 돼서 사용해야 할 물건들을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님께도 섬기지를 않는 악인들을 위선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자 친구가 있었는데 사업이 쫄딱 망해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쫄쫄 굶게 되었습니다. 굶다 견디다 못해 최근에 풍년을 추수한 아주 부유해진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양식을 구우려고 찾아갔습니다. 마침 찾아갔더니 마당에 이렇게 쌓아놓은 쌀 푸대가 가득하게 있고 창고에도 밀가루 푸대가 이렇게 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저기 자네, 내가 정말 며칠 굶어서 그런데 저 마당에 있는 쌀 푸대 중에 하나만 나 좀 빌려주게. 내가 다시 돈을 벌어서 갚아주겠네. 며칠 굶어서 너무 어지럽고 배가 고파. 친구 왔나? 그런데 어쩌지? 저거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고르반을 했네. 미안하네. 그래? 그러면 저 창고에 있는 밀가루 한 푸대라도 나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애들이 굶고 있는데 내가 너무 괴롭다네. 도와주게. 정말 어쩌지?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저 창고에 있는 밀가루 푸대도 전부 내가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다네. 작정 헌금을 드렸다네. 어쩌지? 미안해. 다른 데 알아봐. 이 친구는 이를 갈며 줄임배를 움켜쥐고 그 친구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르반의 못된 악용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이 든 부모님들은 고대 시대에는 노동력이 없잖아요. 연금도 없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반드시 도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약속을 주면서 네가 잘 될 것이다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장수할 것이다라는 축복까지 주시면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 이거 드립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양식과 이불이 있다고 해보세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 그래서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작정헌금합니다. 50년 뒤에요. 제가 50살이니까 100살까지 살면 그때 드릴게요. 그치만 고르반이라서 사람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된 바리새인들, 인간이 만든 고르반이라는 이 규칙은 너무너무 잘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팽겨치는 이런 악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머리칼 한 알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 부모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섬기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을 막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을 외치면서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부모도 섬기지 않는 것, 사람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실화입니다. 인도 전역과 티벳 지역을 두루 다니며 평생 순회 전도 사역을 하였던 선다싱이 10번째로 티벳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티베딘 동료와 함께 북인도 지역에서 티벳으로 이 높은 산악 지역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추운 날입니다. 겨울입니다. 눈보라가 너무 쳤습니다. 강추위로 이들은 몹시 지쳤고 몇 시간 안에 마을을 찾지 못한다면 이들은 동상이 걸려 얼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그 노인, 둘이서 대화합니다. 이 사람 우리가 데리고 가야 돼. 선다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티베딘 동료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저 사람 데려가다가 우리까지 얼어 죽게 생겼어. 빨리 우리 갈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도 죽어. 빨리 갑시다. 선다싱은 죽어가는 노인을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이 사람 같이 데려가야 돼. 죽어도 우리 같이 데려가야 돼. 사람이 죽는 걸 어떻게 내버려 두고 가? 서로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엔 안 되겠다 싶은 이 동료가 선다싱을 내버려 두고 혼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멀리 사라졌습니다. 선다싱은 할 수 없이 이 노인을 등에 업고 마을을 찾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못 먹고 지쳤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온몸에 숨이 차면서 견딜 수가 없이 괴로우면서 그래도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눈 속을 헤쳐서 걸어갔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갔을까요? 저 멀리서 마을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노인을 업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마을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입구에 들어서는데 어떤 물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쌓여있는 물체인데 꼭 사람 형태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몇 시간 전에 자신과 실갱이하면서 자기 먼저 살겠다고 먼저 떠났던 그 동료가 시신이 되어서 얼어서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선다싱은 노인을 업고 몇 시간을 걸으니까 온몸이 뜨거운 땀에 젖어서 열이 나게 되었고 오히려 동상을 면할 수가 있었고 이 열기로 인해서 등에 엎여 있었던 노인까지도 건강을 회복하여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수록 인간은 이기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게 되기가 쉽습니다. 나 혼자 살기만 바빠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혼자만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인간은 오히려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과 어렵지만 다른 사람과 더 잘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작은 것도 나누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삶의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생명력이 나와서 오히려 정말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인생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깨달을 것입니다. 깨닫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기에 정말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언제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만큼은 결코 버리지 맙시다. 포르투갈의 본토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섬마을에 아주 가난한 섬마을 거기에 넷째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본인이 청소 일을 해서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극빈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넷째까지 임신을 하게 되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청소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나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자연유산이 되면 좋겠다 하면서 일부러 뛰어다니고 일부러 굴러 넘어지고 일부러 부딪히고 하면서 이 아이가 제발 자연유산이 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엄마의 마음은 모르고 이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슬픈 마음에 이제 우리 가족은 굶게 생겼구나 하면서 아이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력이 강했던 이 엄마는 열심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고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이지만 축구에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보였습니다. 내가 군더라도 너를 축구시켜줄게 하면서 그 동네에서 가장 수업료가 싼 축구클럽에 아이를 들여보냈습니다. 아이는 그곳에서도 가난하다고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지만 이 아이는 열심히 볼을 찼습니다. 공을 차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자라게 되었는데 중간에 소년 시절에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더 이상 운동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온 가족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아이를 심장 수술을 하는 비용을 마련해서 심장 수술까지 시켰습니다. 아이는 가족들의 사랑에 힘을 입어서 열심히 축구를 훈련하고 연습했습니다. 점점 좋은 성적을 내었습니다. 결국에는 유명한 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와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투는 최정상급의 축구 선수 호날두가 그렇게 자라났던 것입니다. 호날두의 엄마는 비관적인 생각으로 아이가 죽으면 좋겠다, 아이를 버려야 되겠다 라는 정말 할 수 없는 생각까지도 했지만 그러면서 온갖 수고를 하면서 아이가 지워지기를 바랬지만 그 강인한 엄마의 운동과 그런 아이를 지우기 위한 수고까지도 호날두 뱃속에 있는 호날두에게는 자양분이 되어서 천부적인 체력을 물려받게 되었고 이 아이는 자라나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고 온 가족이 더 이상 청소 일을 안 하고 아무 일을 안 해도 평생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날두는 지금도 가난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부도 많이 하고 6개월마다 혈액을 뽑아내는 헌혈을 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 문신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균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호날두는 이렇게 자신이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 빚졌던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보기에 정말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결코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심리학이나 인간관계를 다루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어렵지 않게 손절하는 법에 관한 유튜브 영상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손절하라는 것입니다. 손절이 무슨 말이냐면 절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인간관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쓰레기와 같으니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온 세상이 말하는 시대 정신이고 명령입니다. 이 죄 많고 이기적인 세상은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 나에게 고통이 되는 사람, 짐이 되는 사람은 잘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사람, 연약한 사람,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 나에게 손해까지도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버리는 것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더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들만큼은 사람을 버리는 일, 그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버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가서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거절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때, 누군가에게 외면당할 때, 누군가에게 절교당할 때, 손절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게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경우 그 평생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절의 고통을 혹시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누군가를 버리는 일에는 정말로 신중하고 오히려 살리는 일에 치중하고 집중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단 한 분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나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를 다 버려도 주님만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큼은 누군가에게 버려져 이미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져 버린 그 한 사람을 기꺼이 찾아가서 그를 품고 다시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녹여내어서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삶에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가장된 천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몰랐는데 네가 나를 살렸구나, 나를 도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가장된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우리 가운데 오실지 모르는데 한 영혼을 우리가 대할 때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할 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 천사를 살리는 일, 예수님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귀한 살리는 사역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권면드립니다. 아멘.